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나 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고 또 주례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시편 말씀 읽어가는데요.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용적인 어떤 구성상으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리고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 부분이 거의 동일한 내용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공경 가운데에도 자신이 공경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시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의 내용과 또 9절 이하의 몇 절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순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또 슬픔과 탄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을 의뢰하여 그분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2절에는 바위와 산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3절에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그러한 환난을 막아주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든든한, 결코 뚫리지 않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의뢰하는,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원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인 다윗이요, 자신들의 원수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어떠한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짐승을 잡기 위하여 몰래 그물을 쳐놓은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과 같은 모습으로 짐승을 잡기 위하여 올무를 쳐놓은 듯한, 몰래 그물을 쳐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 원수들의 그러한 몰래 쳐놓은 그물과도 같은, 올무와도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저의 삶은 안전합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여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든든한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산성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간교하고 그리고 몰래 그물을 쳐놓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 안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또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들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바위이시고 또 바위 위에 요새와 산성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온전히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5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과도 같은 내용이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시를 아마 인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이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여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김에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자신 있게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계신가? 라는 부분에 저 자신도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아닐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 있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이것을 맡길 수 있었냐,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진실하시기에 또 확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또 하나님이 참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한 의지적인 표현으로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기도자가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쁨과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 중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경험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이 넓은 곳이라는 표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7절과 9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환난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9절에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표현과 고통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좁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좁음이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다윗의 발을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만드는 좁은 공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넓은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좁은 공간의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넓음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부터의 내용은요, 이제 다시 탄원의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의 어떤 주위의 원수들의 공격들, 그리고 다윗이 처해져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어떠한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 또 불행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9절에서부터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자신의 어떤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쇠약해지고 영혼도 쇠약해지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육신적인 처해진 상황들, 또 원수들의 공격으로, 핍박으로, 또 여러 가지 원수들의 꾀로 인하여 당한 참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었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주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질병들,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에 처한 다윗을 일부러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까지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의 내용을 보면 대적들이 자신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죠. 눈과 영혼과 육신이 쇠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꾀를 내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죄함과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겠지라고 하는 시선들이, 무수한 시선들이 느껴지는 다윗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나의 운명, 내 운명이 달려 있사오니 저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히 믿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도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믿음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겪게 되는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 그것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는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이고, 오히려 악인들이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단지 눈앞의 고통과 눈앞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악인들의 부끄러움과 함께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지킴으로써 지금의 겪는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갖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는요, 이제 다윗의 찬송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응답되어짐과 그 응답을 믿음으로써 올려드린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밀한 곳에 숨기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밀하시고 또 숨겨두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무례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어떠한 찬양, 이러한 어떤 다윗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이 시편 31편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에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할 것임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23절, 24절 마지막 두 절은요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진실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진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희들의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진심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지금 무엇에 진심인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것에 진심인가? 성공의 진심인가? 아니면 어떤 육신의 회복함의 진심인가? 잘삼의 진심인가? 내 자녀들의 잘됨의 진심인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세상적인 것에 진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 진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호와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 진심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바랄 때에, 여호와만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믿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를 향한 진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